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반짝반짝 저기도 반짝반짝 빈 그릇의 안을 팔다가 마음이 가라나죠. 하지만 길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모두 다 안녕하고 스치듯 사라져요. 우리 낮에 걸어서 많은 것 알 수 없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다 하나님 주셨죠. 우리 낮에 걸어서 많은 것 알 수 없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다 하나님 주셨죠. 다 하나님 주셨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바람은 우리 하람이가 안 컸으면 좋겠는데요. 엄마는 빨리 컸으면 좋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키는 크고 그렇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항상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6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됩니다. 세족 예식과 더불어요. 그러나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또 드리는 세족 예식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까를 생각하며 성만찬 예식과 관련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가 되라. 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여러분 이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동산이 물이 있는 동산이 있고 물이 없는 동산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일까?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물된 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그 물된 동산은 거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 보면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면 나는 물된 동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물 없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 제가 이 그림을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슬 보이십니까? 예, 이슬이 보여요. 뭐 같은 성경절을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그림만 조금 바뀝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물방울이 이슬방울이 맺혔습니까? 저 이슬방울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거 봅시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위쪽에도 이슬방울이 맺혀 있지만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도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삶을 물된 동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또 이 꽃 위에 물방울이 크게 맺혀져 있습니까? 이게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 보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물방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꽃. 이게 무슨, 어디에 있는 꽃일까요? 예? 예. 지금 이 물방울 바로 앞에 있는 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방울은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방울을 보면은요, 이슬방울을 보면은 그냥 이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방울은. 지금 이 물방울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이 꽃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봅시다. 지금 물방울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물방울에 지금 꽃이 같은 꽃입니까? 예, 방향만 다르지 각도만 다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물방울 곁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윗부분에도 여러분 좀 희미하지만 보입니까? 붉은 색깔이 보입니까? 그래서 모든 물방울에는 가장 옆에 있는 그 꽃이 되었든지 사물이 되었든지 뭔가를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품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꽃이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나팔꽃인 것 같지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지금 다른 꽃이지 않습니까? 뭐 이 사진을 합성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의 거기에 지금 꽃들이 각각 다른 것.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꽃이나 사물을 이 물방울은 품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훈이냐, 어떤 말이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슬처럼 들이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는 지금 지금 물방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방울 하나에 또 옆에 있는 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비와 이슬처럼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현재 품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만찬 예식 가운데 나타난 물된 동산과 물 없는 동산을 바르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과 관련돼서 한 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된 동산의 5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오늘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기록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물된 동산의 첫 번째 특징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 있고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유익한 모임일까요? 어떤 모임이 해로운 모임일까요? 여러분, 모임 갔습니까? 모임을 자주 갔든지 가끔씩 갔든지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모임은 갔다 오면은 어때요? 기분이 더 좋아지는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이냐? 갔다 오면은 그렇지 않은 모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물된 동산은요, 자, 첫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는 유익이 되는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되는 모임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이 뭐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익이 되는 모임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유익이 되는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회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교훈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는 것입니까? 유익이 되는 모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임이라면은 이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 자, 물 없는 동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여러분, 여기 분쟁이라는 말과 파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모임은 물이 있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물이 없는 동산이라는 것입니까? 분쟁이 왜 생깁니까? 파당이 왜 생깁니까? 그 모임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너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분당과 파당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다면은 그 모임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모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관련되는 모임은 모이면 무조건 여러분 유익한 모임이 될까요? 우리 그냥 모이면 무조건 이유 없이 유익한 모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봤어요. 모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녹아 있으면 그 모임은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 성경주석 12권 272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단독으로 무리를 지어 모이는 습관을 언급하는 것 같다. 파당으로 갈라지는 이런 분리는 가장 먼저 책망받아야 할 것이다. 파당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모인 목적은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만찬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목적입니까? 좋은 목적으로 만났는데 실제는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책망을 받는 모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이 되고 유익한 모임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오셔야 됩니다. 품고 오셔야 돼요. 그 교훈과 그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성도의 시작. 성도의 모임에 차고 넘쳐야 할 연합과 화목의 정신이 부재했다. 연합과 화목의 정신이 어떻게 돼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지금 시조자 식당에서 지금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는 들거든요.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된 동산의 두 번째 특징을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두 번째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네가 옳다. 두 번째로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 그 재림교회 성경주서 12권 273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옳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옳다라는 인정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가?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상의 차이점과 교회 절차상의 올바른 방법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교회를 체질하여 쭉정이를 알곡과 분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수단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교리상의 차이점.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리 자체를 잘못되거나 그릇된 교리를 믿으면 그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알곡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그 교리상의 차이점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교회 절차상의 올바른
방법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은 이것은 뭐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직원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을 거쳤어요. 내 의견과 달라요. 그렇다고 만약에 내가 그 의견에 신뢰와 믿음을 보태주지 않고 나는 내 의견을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쭉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제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뭘까요? 안식일 제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 제도, 그 다음에 침례는 누가 제정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성만찬 예식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이거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릇된 생각일까요? 왜 그릇된 생각이죠? 다음 주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니까 세종 예식을 하니까 내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좀 따라합시다. 성만찬 예식은 작은 침례식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 전체를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 씻는 게 뭐예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씻는 것은 세종 예식 침례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작은 침례식이에요. 여러분 침례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씻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아니면 4차례 그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그때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그 성만찬 예식 하는 날은 그 6개월 혹은 3개월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는 그날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 길을 쓰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만약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나와야 되죠. 왜요?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의 흔적을 지워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교리상 또 교회 절차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교회에서 결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폭적으로 따라합시다.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알곡이에요. 알곡. 여러분 우리 임현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 알곡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출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옳게 이해를 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 절차상의 올바른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충성심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진리를 향한 충절로 인해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어두운 밤에 떠 있는 찬란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그 찬란한 별처럼 빛나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 여기 진리를 향한 충절,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교리와 또 교회 절차에 교회에서 이렇게 합의된 거에 관해서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 여러분 이런 충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고 다 하는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이요,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뒷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된 동산의 세 번째 특징은, 자, 성경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만찬이 그 당시에요, 두 가지 만찬이 있었어요. 하나 따라합시다.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 이게 뭘까요? 주의 만찬은 뭐고 자기의 만찬은 뭘까요?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만찬을 했다니까요. 주의 만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성만찬.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이 자기의 만찬이 뭘까?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고요. 자, 셋째로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셋째로,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는 자기의 만찬보다 주의 만찬을 소중히 생각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주의 만찬을 애찬보다, 아까 제가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의 만찬을요, 애찬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애찬. 자기의 만찬. 자, 만찬이 두 종류예요. 뭐와 뭐가 있어요? 주의 만찬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만찬이네. 이 자기의 만찬을 다른 말로는 애찬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만찬은 성만찬 예식이고 애찬은 뭔가? 여기 이제 나왔어요. 애찬은 뭔가? 읽겠습니다. 시작. 애찬은 계급이나 계층 간의 구별이 없고 모두 동등하게 대하는 교제를 분명히 실증하기 위해 각 교인들이 다른 모든 신자와 함께 공동으로 즐길 음식물을 마련한 식사. 이게 뭘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 점심 식사예요. 점심 식사가 뭐라고요? 성경에는 애찬, 자기의 만찬.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만찬,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우리들 사이에. 여기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애찬은 계급이나 계층 간에 무엇이 없어요? 자, 무엇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층 간에 구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게 대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만찬 예식 할 때 혹시 떡 두 덩어리 이렇게 집어서 드신 분 계세요? 난 그런 경험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날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떡 두 덩어리를 이렇게, 그런 분 안 계시죠? 아,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두 잔을 양손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분도 없어요. 성만찬 예식할 때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근데 우리의 애찬은 어때요? 애찬은 어때요? 애찬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찬도 뭐처럼요? 따라합시다. 애찬도 성만찬 예식처럼. 여러분, 그 정신으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 후에 이어진 이 애찬을 통해 모두가 영육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양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편애하지 않으심을 입증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점심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편애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애찬이에요. 애찬. 여러분, 이 애찬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리고 또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불행한 상태는 주의 만찬으로 모인 기념 식사에서 드러났는데 거기서 참석자들은 각자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고 홀로 먹었다. 부자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종종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내 거 가지고 내가 먹는다는 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나눠 먹는다 정신이 아니고 내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내 것이 많으니까 내 거 먹어도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은요. 누가 나눠주지 못하면은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에 여기서 말하는 애찬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점심 식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넘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자.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자.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술 취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잔치에서 과식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의 축제는 무익한 의식으로 전략했다고 암시한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자기 것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애찬과 성만찬 예식의 뜻은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나이 든 자에게 봉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주의 만찬과 애찬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는 동산처럼 물 없는 동산에 식물을 심으면 그게 살까요? 어떤 식물이 살겠어요? 물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엇을 해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물이 없는 데서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왜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렇게 주의 만찬과 애찬의 정신이 필요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유다에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슬펐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받은 핍박과 시련도 견디기 어렵지만 친구의 배반과 유기로 인해 신뢰하던 마음에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비하지는 못했다. 원수로부터 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옆에 분 보세요. 앞으로 친구로 대할 겁니까? 원수로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 예식의 정신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정신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의 배반과 유기로 인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정말 원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보다 친구의 예수님을 팔 때 유다가 마지막으로 취한 액션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입맞춤이었어요. 입맞춤. 여러분 입 아무데나 아무하고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친구에게 입맞춤이었는데 실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배반의 표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빨리 보겠습니다. 물된 동산의 네 번째 특징은요. 자, 23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맨 밑에요. 넷째로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는 주께 받은 것을 전해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거 꼭 실천합시다.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는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래 외형과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됐다? 일치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 그 다음에요.
하지만 죄를 지은 후 이 모든 것은 변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대신에 마음이 왜곡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면 안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왜곡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시대우서막 660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고 신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동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마음을 맞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동화됨을 자기 몸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것으로 묘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요, 내 피와 내 잔을 마시는 자, 이거 여기서 말하는 내 피와 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조화가 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살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만찬 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 간합이 될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됨.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떡 하나는 이건 외형적인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된 생애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잔에는 발효의 영향을 받지 않은 6월절 포도즙이 담겨 있었다. 이게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달리 살아서 상한 포도즙과 같이 되면 될까요? 그러면은 성만찬 예식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합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발효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발효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비와 이슬처럼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삶을 말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물된 동산은 여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5째로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는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주에게 진 헤아리지 못한 빚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자,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신자의 마음속에 생생히 간직하고 하게 하고자 제정된 성만찬을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2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 성만찬 예식을 무관심하게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성만찬 예식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 정신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요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만찬 예식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으며 사람이 구주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주해 이 부분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의 조화와 믿음의 단순성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계속 모이기는 하였지만 성도 상호 간의 마음의 거리감을 가지고 모였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는 하였지만 그때를 무슨 잔치 때나 이기적 쾌락의 시간으로 여겼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사교적인 회식을 갖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주의 만찬이라는 성스러운 제도는 부자들의 폭식잔치로 바뀌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빈약한 음식이 부유한 형제들의 값비싼 식품들과 대조를 이루게 되어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 이제 오늘 물된 동상과 같은 성도, 첫 번째는 유익이 되는 모임에 참석. 여기 유익이 되는 모임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모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 세 번째는 자기의 만찬보다 주의 만찬을 소중히 생각한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의 정신으로 자기의 만찬도, 우리의 애찬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주께 받은 것을 전해주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정말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 코로나가 앞으로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조금 멀리 간 것 같더니 다시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말씀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꼭 끼시기를 바라고, 거리 유기도 잘 하시고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청년반하고 학생 어린이도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집회에서 정말 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부분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비와 이슬처럼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85장 찬미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을 저희의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